말씀을 가지고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정 명절이 되면 이것도 새해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신정하고 구정하고 새해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참 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신정 구정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삼았는데 신정 때는 좀 이렇게 새로운 소망, 도전, 어떤 거듭남, 희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증거하고, 구정 때로는 우리가 또 세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 친척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영적인 어떤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다 좋아하시지요? 특별히 우리 동양,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동양인들은 복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이번 구정 때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제목 함께 보시고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건 불신자들, 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영접하지 못했었던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표현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중물되어서 끄집어내어서 창조하여서 그것으로 나누어주고 또 물꼬를 트고 흐르게 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광의의 표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 좋은 음식, 맛난 음식 함께 가족들이 먹으니까 좋지요? 행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누렸잖아요. 그 복을 자손에게도 주고 싶으시지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쉽게 하고 싶으시지요? 예, 그러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도 하나님 앞에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았는데,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자손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분복을 우리 자손들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때 우리 자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주장하고 감히 하나님도 똑같은 레벨로 호칭할 뿐이지, 우리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조물인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시적인 인간의 삶을 마감하고 영혼의 삶까지 있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이다 저 신이다 잡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 10계명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또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혼동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지네 마음대로 혼동해서 함부로 신을 섬기고, 구원도 복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가 있고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서 자기가 그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행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 제한적인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니까 더 상세하게 구체화시켜서 그 마치 법망에 이렇게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더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근데 만들면 만들수록 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이나마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정죄하고 사람 관계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사람과도 이렇게 불화가 되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오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그 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반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넘겨주세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와 또 도구와 또 모습들이 있어야 수반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앞에 처명하게 된 것이.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에도 가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는 자는 3세대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러면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은 천대까지만 딱 되고 천일 때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이건 수사어법상의 그런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주게 될 때에 자손들도 우리 당대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속신앙과 결부된 것이 있어요. 제사도 드리고요. 또 길 가다가 이렇게 돌탑이 쌓였으면 돌 하나 좀 이렇게 해놔볼까? 쌓아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도 보시는 분이 계세요. 사주팔자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저 천국의 영생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식으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주게 될 때에 그 신앙의 그 분복들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셔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유일한 독생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은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에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 한 번 더 언급해 봅니다.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신들을,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돈, 권력, 다산의 신들,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낸 이 존재가 누구냐? 나 아니더냐? 내가 구원자 아니더냐?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낸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계신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삶을 살아나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내가 유익한 것, 가장 내가 쓸모 있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겠어요? 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그런데 그 종살이 했었던 것을 구원해내신 분, 죄의 구속에서 굴레에서 구원하신 분,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질투하는 하나님. 좀 이 질투라는 표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여기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인간적인 어떤 저급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왜?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죄에서 구원한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징벌을 해서라도 다시 돌이켜 나에게로, 날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열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그저 인간이 마치 다른 사람을 어떤 비교해서 질투하는 그런 저급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복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고 허락되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할 때, 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또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려고 해요. 잘 이렇게 갖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조상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 조상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위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협박은 거짓이.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각자의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도 또 인생도 각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조상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조상의 죄가 나에게 물려진다, 안 물려진다? 물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그 저주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조상의 죄가 나에게 미친다, 미쳐지지 않는다? 안 미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강에 흐르는 저주, 한때 유행했었던 베스트셀러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속으로서 주의 분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복을 흘려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자,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출애굽기 6장 1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20장 죄송합니다. 20장 6절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지금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도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흐르게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분복을 물려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손이 그 은혜를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에 응답받지 못했었던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직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선진들이, 조상들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그 내용들, 아직 응답되지 않았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응답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동일합니다.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자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명절을 지켜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고유의 명절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의 나라에 맞는 명절의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문화는 다를지라도 성경적인 올바른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개방되어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어떤 절을 하거나 또 우상을 만들거나 또 점을 보거나 또 길 가다가 돌을 하나 쌓는다는 이런 행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손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나에게 좀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은 나에게 부담되니까 어려우면 안 지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아멘.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내용은 이해하셨고요.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면 초가상관도 천국이 될 수 있지요. 사랑하면 부족해도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렵다,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다발 무거울수록 여러분들 그걸 힘들다고 느껴지시겠어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가벼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지키면 큰 복이 되는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에 복의 복이라는 것은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압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손들이 보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될 때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복들이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 만난 것, 즐거운 시간, 또 하하호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정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믿음에 가문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았지만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들이 천대 만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